예. 오늘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굉장히 꽉 차 있어요. 지금 오늘 추석이라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좀만 더 와주실래요? 한두 줄 더 앞으로 한 칸씩만이라도 더 와주세요. 일어나셔서 자리가 굉장히 지금 네네 조금만 더 앞으로 좀 와주셔요. 네네. 거기 움직여줘. 거기네 거기도 움직여주세요. 앞으로 좀 오시고 네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추석날 모두 즐거운 추석에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그런 삶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평생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오늘의 삶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걱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셔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살리는 양식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세상 끝날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 주님께 더욱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봉사하여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8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 33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네, 축복합니다. 네, 명절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리는 말을 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또 친지들을 만날 텐데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셔서 가족 간에 더욱더 우애가 있는 복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모임은 28일 토요일 10시에 있고 중보 기도회는 20일 금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또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게 될 텐데요. 또 여러분들이 또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과일로 섬겨주신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또 명절 여러분들 선물로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명절이 끼어있는 관계로 저희도 또 시골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가정 예배로 저희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에 마련하였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도 예배나 뭐 이런 예배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을 맞이하였으나 날씨는 아직 가을이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올포원 크리스천 앙상블 이게 중창 팀입니다. 을 초청해서 가을밤 찬양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시 30분 수예배 시간에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우리가 또 찬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혜운 청년 음악 학원을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탕정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원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요일 11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도시인지 시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으면 시골입니다. 인원이 줄면 도시입니다.
저희는 아마 그 한 중간쯤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미리 또 이렇게 가신 분들도 또 계시고 하셔서 그곳에 계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혜슬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1장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고 때로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갖가지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보고의 쌓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그 가정마다 그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가위 하면 가장 이제 흔하게 하는 말 중에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을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추수하고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이런 명절이 되었을 때 풍성함보다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오는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물론 그런 우리 교우들도 계셔요. 그래서 한편 마음이 이렇게 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태어난 자란 곳을 우리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조상대 대대로 이렇게 살아온 곳, 이곳이 바로 고향이죠. 때로는 출생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는 고향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나고 자란 곳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곳이 고향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고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요, 나온 바 고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온 바 고향. 나온 바 고향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오면 그곳이 나온 바 고향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향이 하나 더 있음을 성경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은 본향.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고향은 흙이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육신의 고향인데, 영의 고향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면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고향이 있는데, 그 영의 고향은 바로 어디다? 더 나은 본향.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동물들은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본능이 뛰어난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연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어. 우리가 아시죠? 원래 태어난 곳은 민물이에요. 민물에서 태어나는데 얼마쯤 자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다로 내려가서 삽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그가 뼈가 자라고 뭐 이렇게 이제 몸이 자라고 그곳에서 한 3, 4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지 본능적으로 그걸 깨닫는지 알 수 없지만, 바다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어들은 바다에 살다가 어느 순간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강을 민물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결국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 이 마레이즈라고 하는 분이 다른 어떤 동물들도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개미를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개미 집이 있는데 그 둘레를 이렇게 동그랗게 홈을 팠어요. 홈을 파고 그곳에다 뭘 부어놨냐면 물을 다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미 벌써 이제 자기 일거리 때문에 먹을 걸 찾으러 나간 개미들도 있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 지푸라기로 이렇게 하나를 쫙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다리죠, 다리. 다리를 하나, 얇은 다리를 놓았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찰을 한참 해보니까 집안에 있는 개미들은 그 다리를 건너서 밖으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나가지 않았을까요? 신기하게 아무 개미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밖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었던, 객지에 나가 있던 이 개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푸라기를 타고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개미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들어오려고 하는 서슴없이 행하는, 그러니까 귀소 본능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제 동물학자가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믿음의 삶에도 과연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본향집에 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개미의 귀소 본능에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곳까지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지푸라기, 정말 그 연약한 지푸라기 같은 그것을 타고 우리는 이곳에 나온 거죠.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 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태어난 그곳을 사모했다라기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예.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개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록 외줄밖에 없는 그곳을 어떤 방해, 위험 감수하고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나은 본향인 그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오라 하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더 나은 본향에 우리는 이르게 될까요? 오늘 몇 가지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다.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무엇에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 또한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다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평생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다른 길로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만이 이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나은 본향,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었으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었으면 이런 기록들이 있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누구는 혹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혹은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직분을 맡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어요. 끝까지 감당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마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었을 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정말 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저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히 직분을 잘 감당하지만 교회에 힘이 되고 또 때로는 목회자에게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들 또한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을까? 그것이요, 오늘 13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는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환영했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이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의 성취를 그의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만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의 당대에 자식을 본 것은, 진짜 자식은 몇 명 봤습니까? 한 명 봤어요. 한 명. 이삭. 그것도 100세에 겨우. 그러니 이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기는 전혀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이삭 하나 얻은 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며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약속을 끝까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믿음 가운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장을 처음 시작할 때 포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멀리서 보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그 약속을 눈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볼 수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그저 자기에게 태어난 이삭 하나를 보고 약속은 저 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서 보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멀리에 있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지키고 따랐다.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오직 무엇으로만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더 나은 본향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죽어서 정말 더 나은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대요. 우리 13절을 한 번 더 같이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객지에 있는 사람, 손님 혹은 방랑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지금 머무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 자기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과 나그네는 사실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서러움이 많아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도 좀 어눌하고 대화를 의사소통도 좀 어렵고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고향만큼 편하겠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음식이 또 입에 맞겠습니까? 음식도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집의 문제도 있어요.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도 없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돌아갈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요.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참 강하죠. 세상에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고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진짜 불쌍한
나그네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떠나버리구나. 왜요? 그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그러면서 늘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정말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움켜쥐고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때 가서 이거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못했나? 그때 가서 그렇게 후회가 밀려와요. 그거 하나 더 가지겠다고 내가 못나게 굴고 못되게 굴고 그랬던 것이 그제 와서 후회가 되고.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그네로 살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한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지어서 한 동네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너무도 멋진 궁궐 같은 집이 한 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나가는 그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곳은 여관이 아닙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 여관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장 하나 물어봅시다. 이 큰 집에서 당신은 몇 대나 살아왔습니까? 예, 저는 16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 계십니까? 아니요, 다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면 이 집도 여관과 뭐가 다릅니까? 대대로 이곳에서 자고 가고 자고 가고 16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하룻밤 묵어간들 뭐가 이상합니까? 참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수 없이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주었고, 깨닫고 난 이 주인이 그에게 엄청 잘 대접을 해주었답니다. 너무도 정확한 대답 아닙니까? 이 땅이 어쩌면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묵어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지는 여관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나그네 인생이고 여행객이고 손님이고 방문객이고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가 주인처럼 행세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나그네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뭐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 돌아갈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잖아요. 해외여행을 나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나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여권과 또 하나는요, 비자입니다. 비자. 이걸 가지고 가야 여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들도 있고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 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짧습니다. 여행 비자는 한 3개월 되나요?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죠. 기간이 있어.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좋은 음식들 많고 낯선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막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결국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 여행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불법 체류자 됩니다. 불법 체류자.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안 돌아오면 우리는 불법 체류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불법 체류자가 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죠. 문명이 발달하고 참으로 편리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나그네예요. 우리도 기한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비자를 발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러나
인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예. 기간이 정해진 그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열심히 여행하십시오. 정말 즐기고 마음껏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행하다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예, 더 나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외국인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움켜쥐게 되고 정말 아둥바둥 살게 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그네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을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를 읽었을 때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요, 굉장한 핍박에 시달렸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게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때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들이 히브리서를 받았고 겨우 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36절 3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다음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여러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조롱받고 채찍질 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집이 없어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굴에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하고 학대를 받았다. 또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그 정치권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극심하게 핍박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10장 33절에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을 당했고요, 환난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소유도 다 빼앗겼어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기뻐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10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 다 같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살 곳이 없어서 도망다니며 토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의 소유 또한 다 빼앗기고, 그런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였다라고 얘기하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더 나은 본향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이유,
그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록됐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어떤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겠냐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까.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도 있었고 그들에게 재산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을 나온 본향보다 더 어떻게 했으니까? 사모했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천국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이 세상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우리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했다? 한 성을 예비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한 성이 예비되어 있다. 이 성은요, 이 땅에 지어진 멋진 궁궐과 같은 것, 그런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그 한 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예비된 나라, 그곳이 한 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4장에 보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뭘 예비했다고요? 처소를. 이 처소는 어떤 처소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처소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한 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됩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 더 나은 본향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지요. 도로도 막히고요. 저도 이제 내일 떠나야 되는데 아마 오늘도 유전사에 막 내려오는데 차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고향을 돌아가려고 할까요? 굳이 안 가면 안 됩니까? 3,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요,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고향이 있죠. 우리는 그곳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성, 그 천국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 주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당연히 사모해야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또한 돌아갈 본향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진정 이 땅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주시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 나은 본향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것 전부 겨주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날로 아깝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곳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것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언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믿음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